오늘 어버이날인데 사실은 찬송가도 어버이 주일 찬송하려 하다가 말씀에 맞추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2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돌아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죽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죽습니다. 세월이 가서 자연적으로 죽는 자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은 무엇을 위해 죽는가입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과정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왜 위대한가? 그냥 단순히 병들어 늙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무엇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것을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다.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죽으면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우린 다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들리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광 중에 들려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받으시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오늘 본 말씀에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모든 적을 물리치고 황금 세대를 이루어가며 또한 태평세대, 황금 시대를 이루어가며 태평세대를 만드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이하 1절 이하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며 그는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면서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의 다스림은 또한 영원할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메시아를 인자라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인자. 그 인자가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적을 물리치고 황금 시대를 이루며 태평성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구원자인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네가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 네가 말하는 인자는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황금 시대를 이루고 태평성대를 만들고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 말씀에 그 인자는 누구냐? 네가 생각하는 인자는 누구냐? 그 대답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읽으면 저도 헷갈립니다. 알 듯 말 듯 합니다. 예수님도 알 듯 말 듯 동문서답처럼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보면 뭔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주님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빛,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은 빛의 화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야기가 종종 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기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생기,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같으신 분, 공기와 같으신 분, 그리고 빛과 같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주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물이신 주님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공기를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내용을 살피면 빛이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에 붙잡힌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바로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계속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밤낮 24시간인데 낮은 24시간의 반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요즘은 하지가 가까워서 충분히 지나고 나니까 조금 길어져서 12시간이 좀 넘겠지만, 그러나 낮은 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도 낮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낮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늙고, 언젠가 병들고, 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숨어버리십니다. 오늘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숨으시는.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런 경험 해본 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숨으실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은 곧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인생이 밤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빛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빛으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빛이 무언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의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수, 하나님의 사랑의 공기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들 결혼 때문에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남극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은 지금이 가장 추워질 때입니다. 겨울입니다. 5, 6월, 7월까지가 한겨울입니다. 6월 달 되면 영하 7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모든 생물체는 남극을 떠납니다. 그런데 펭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제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펭귄 중에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 가슴에 이렇게 이쪽에 황금 색깔이 나. 여기 나오죠. 황제 펭귄. 모든 동물이 남극을 떠날 때 이 황제 펭귄은 남극의 가장 추운 극지점에 빙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천 마리가 모입니다. 거기 가는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짝짓기를 위해서.
이 황제 펭귄은 평생 일부일체. 동물들은 대부분 일부일체 아닙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은 일부일체. 그 추위에 65도, 영하 65도 되는데 짝짓기를 하면 암컷이 알을 낳습니다. 그 앞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알을 낳으면 영하 65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얼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을 뿌리면 물이 영하 4, 50도 되면 물을 뿌리는 그 순간 얼음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는데 바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넣느냐 하면 수컷, 남편 펭귄의 발등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수컷은 60일 동안 부화할 동안, 이 알이 부화할 동안 무릎의 털로 보호합니다.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상태로 60일에서 70일 동안 부화할 동안 기다립니다.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남극에 모든 것이 얼어버렸기 때문에 막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암컷이 가끔 물고기를 갖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거의 굶다시피 60일을 지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60일 동안 망부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가 60일 만에 부화를 합니다. 그러면 암컷이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동안 이 수컷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이 새끼가 굶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자기의 식도를 녹여서 이 수컷이 식도를 녹여서 이 새끼 펭귄에게 먹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펭귄 밀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컷이 부화시키고 아이를 키우는 새끼 펭귄을 키우는 데까지 몸무게는 최소한 10kg에서 15kg 다 빠집니다. 모든 수컷들이. 그리고 영하 60도가 되기 때문에 저 새끼들이 조금만 크면은 어떻게 하냐면 수천 마리 이 펭귄 떼가 이 아이 새끼들을 가운데 모으고 방패막이가 되어줘. 바람을 막아줘. 그러면 영하 60도가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도에서 30도 정도. 모진 칼바람과 모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위를 녹여서까지 펭귄 밀크를 먹이는 이 수컷 또 암컷 키우는 이 펭귄의 삶을 보면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서 있는 아빠 펭귄, 저는 마치 여인네가 남편을 기다리는 그러다가 돌이 된 망부석 이야기도 생각이 났어요. 이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든 칼바람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도 종교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다 따지고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은
우리 사람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빛이신, 사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사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에게 오셨듯이 나도 사랑의 빛으로 아가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김수환 주경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TV 인터뷰 때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랑이 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발까지 오는데 또 70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영원토록 아가페의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믿고 수용하고 아멘 할 그때에만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빛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 속에 행하고 그 사랑이신 주님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과 같습니다. 공기와 같습니다. 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빛은 가난한 사람도 빛을 쬐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빛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막에 있으면 물이 희귀하지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과 공기와 빛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이방인도 또 누구든지 만민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은 어둠에 묻히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침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뭘까?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이렇게 내용 한번 설명. 여러분, 좀 큰 아이를 조금 큰 아이, 그러니까 좀 어린이 말고 아이. 자, 이유식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유식 그냥 다 엎어버렸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좀 큰 애, 이유식은 아니다. 좀 큰 돌도 지나고 한 2돌쯤 지났네. 밥을 다 엎어버렸어. 물도 쏟아놓고. 그러면 엄마인데 혼날까 싶어서 지 혼자 막 치워보려고 노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 있죠. 그죠? 도덕적으로 엄마인데 혼날까 싶어서. 두 번째 부류는 다 어지러 놓고는 막 난리 나니까 이제 엄마가 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우는 친구가 있어요. 막 지가 잘못해놓고는 지가 울고 하는 친구. 세 번째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 모든 밥도 그렇고 모든 뭐 우유도 쏟아놓고 거기에 놓고는 첨벙첨벙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밀가루 쏟아놓고 막 이제 막 집안이 완전히 밀가루 범벅이 됐는데도 좋아갖고 막 난리치면서 막 즐기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영적일까 생각해요. 도덕적으로 치우는 친구가 있는지, 지가 잘못해놓고 우는 친구도 있고. 영적인 친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 주신 사랑의 빛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자유를 얻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서 영적으로 충만하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원망과 불평과 죄의식보다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닐까. 생명의 빛이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의 빛 속에 살면서 내 인생의 비극과 내 인생의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영적인 삶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 속에서 살아가는 빛의 아들이 되시고 빛의 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